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땅에는 참된 자유와 평화 그리고 완전한 소망도 없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화와 기쁨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주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며 주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행하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하며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때가 너무나 가까운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제 더욱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더욱 우리를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사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시험 받는 사람들 있으면 주님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멀리 해외 세계 곳곳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 주님 은혜와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가 무엇이며 또 구원받은 저희들이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실천해 나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Oh
말씀 신약성경 디도서를 찾겠습니다. 디도서 2장 신약 349페이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기까지.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첫번 중요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또 성경에서 배우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그러셨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죠. 사과나무에서 탱자가 열린다든지 가시가 맺힌다든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또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데 네 믿음을 무엇으로 보일래?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을 때에 그건 하나님도 아시고 또 자기가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아는 데는 말로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한 자들을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볼 것이다. 왜 그 말씀을 했냐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말로만 풍성하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그들을 생각할 때 그 뭔가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남을 판단하느냐? 판단하는 자체가 교만이거든요. 성경에 남을 비방하는 말이나 회롱하는 말이나 조롱하는 말이나 그런 말은 하지 말고 서로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을 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말부터 그 말하는 사람은 말부터 달라져야 되죠. 그리고 행동도 달라져야 되고. 그런데 그 말만 풍성하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그 교만한 사람들,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말이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볼 것이라는 것은, 그 능력이라는 것은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생활을 가리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이 세상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저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영근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도 있는 것 같고, 경건하게 음숙하게 예배하는 것 같고, 모양은 있다고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경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마음과 생활을 가리키는 건데, 그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다는 말은 그거는 하나의 위선이다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위선적인 생활을 합니다. 교회당에 가면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아주 경건하게 예배하고 잘 믿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은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 질투하고 악의 다툼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싸우고, 그것은 뭔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그런데 이 같은 자에서 네가 돌아서라는 말은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 본받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명실공히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실제로 하나님 자녀답게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항상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더 굳건히 세우고, 그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도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요, 그거를 보고 자기 얼굴을 생긴 것을 보고 곧 잊어버리는 자다. 그거를 왜 봅니까? 얼굴에 혹시 잘못된 게 없나? 요즘 여자분들은 거울을 자주 보죠. 차 타고 가면서도 보고 고치고 그런데 어떤 사람 매니큐어를 여기에 발랐는데 이걸 잘못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어린 애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루 종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거울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죠? 이제 거울을 보고 묻었구나,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것은 고칠 줄 알면서 성경 말씀을 배우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알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압니다.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런데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자신이 잘못된 것을 깨닫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고쳐야 되는데 고치를 않고 잘못된 것을 그대로 행한다면은 자기 얼굴에 잘못된 것을 보고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하게 하는 율법은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형벌과 그 징계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은 그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자유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순종하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생활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 해도 평생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건 믿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최우선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구원 안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 그거 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는 천국을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 천국은 죄가 없습니다. 온전히 의만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 안에서만 사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그러면 그 천국에 가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했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요. 자, 받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그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안에서 이제 의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 가기 전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 뜻이죠.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도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의도 이루게 하시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플러스해 주신다. 덤으로 주신다.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내일 12시에 어디서 만납시다. 그러면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주겠습니다. 약속했으면은 그 줄 사람이 그 약속 시간에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다면은 받을 사람도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약속은 쌍방이 지켜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받은 사람이 안 갔다. 그 약속은 취소입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위반하시는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은 구약은 옛 약속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약속, 신약은 그 약속대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약속, 구원의 약속뿐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 약속은 지키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지키잖아요. 뭐 그 사람이 설마 그 시간에 와서 나에게 뭘 주려고 기다릴까? 거짓말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의심하고 안 가면은 주고 싶은 사람이 아무리 기다려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많은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뿐 아니라 그 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주시고자 하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도 있는데 우리가 그걸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 수단 방법, 자기의 어떤 능력, 자기 생각이 더 옳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기 때문에 약속하신 많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산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하나 말씀대로 구원받았으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배울 뿐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하나하나 작은 일부터 이제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이제 읽은 말씀이 디도서 2장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게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모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구원을 주셨다는 말씀은 모든 죄인들의 죄를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제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자기 책임이죠. 주셨는데 안 받으면은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선물은 아무리 주고 싶어도 받지 않으면 자기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 그 다음에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했을 뿐 아니라 그 다음부터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랬죠. 양육. 제산 받았다, 의롭다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같은 말을 했죠. 그러면 구원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다. 탄생하면은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낳자마자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이 돼 있어요. 그때부터 그 어린 아이를 사랑하고 온갖 것을 다 필요한 걸 줍니다. 양육합니다. 건강하게 잘 키우고 교육을 하고 인격적으로 그리고 훌륭한 사람으로 잘 이래 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자마자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양육. 디도서 3장 그 밑에 3장 4절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도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이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심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그 사랑의 화신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공로뿐 아니라 자기 공로도 좀 보태야 천국 가는 줄 압니다. 그래서 믿는데 잘 믿는다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거고 잘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열심히 믿는다. 열심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에다가 자기 공로를 보태서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잘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는 0.1%도 그게 포함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공로나 의로운 행위나 돈이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다가 더 보탤 수 없습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뭐 사람을 100명 때려 죽여도 날 불쌍히 여기시오,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 말도 못해요? 그러면 너는 많은 사람 죽였지만은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기는 데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손양은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둘이나 죽인 그 청년을 잡았어요. 경찰에서 잡았어요. 이제 그 사람을 사형을 시키려고 끌고 가는데요. 순천에서 있었는 일이죠. 여수 그 반란 사건 있었을 때 사건입니다. 이제 가면 그대로 총살입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가 그랬습니다. 이 사람 내 아들 죽인 사람인데 이 사람 나한테 맡겨주시오 그랬어요. 내한테. 하도 간청하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이 사람을 내가 다 용서하고 내 아들로 삼으랍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세요 그러면 풀어줬어요. 진짜 그 자기 아들 둘이나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았어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 책을 썼죠.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한다. 원수를. 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옛날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 내어줬어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요. 그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뭐 불쌍히 여긴다는데 무슨 조건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무조건 용서하고 용서할 뿐 아니라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서 자기 아들로 삼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중생은 거듭난다는 말을 한문으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중생 안에는 뭐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면, 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신 것이 물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에는 씻음과 성령께 새롭게 하심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을 뿐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 그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모든 더럽고 악한 죄를 주님이 씻어주시고 네 죄를 기억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나갔다 그럽니다.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타락된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있는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은 이 땅에 타락된 세상에서 살던 그들이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새롭게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전에 모든 악한 행실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도 기억도 안 하시니까 이제 보라는 말은 감탄사입니다. 뭘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된 것을. 그래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죄 씻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때부터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영원히 지불하셨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에 오신 성령은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게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에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평생입니다.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점점.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에게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운다. 하느니라. 고로새 1장에 바울사도 그렇게 말했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다시라는 말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니라고 해산하는 수고를 했고, 우리가 전도해 보면은 참 전도가 어렵다는 거 알아요. 정말 어떤 사람 전도하려면 얼마나 힘드는지 정말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돼요. 한 아이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 엄마는 죽을 그 고생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애 낳다가 죽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이 그리스도인들 속에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가는데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하노라. 낳느라고 고생을 하고 키우느라고. 이 부모는요 사실은 자식을 위해서 평생 수고한다고 할 수 있어요. 건강하게 키우느라고 자기 건강은 돌보지 않고 오직 자식들 그 낳고 키우고 하는 동안에 그 엄마는 예쁜 옛날에 그 얼굴들이 전부 이제 고생해가지고 점점 이제 얼굴 모습이 변하고
거칠어지고 그럴지라도 그 자기 자녀가 이쁘게 건강하게 크는 거 보면은 자기의 그 희생이나 자기가 늙어가는 그것은 개의치 않습니다.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뭐 사람뿐 아니라 짐승도 새끼를 위해서 예미가 대신 죽는 것들을 보잖아요. 대단합니다. 바울사도는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 말씀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 온전한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는 뭐 불완전 숫자잖아요. 하나 모자래요.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100세 되니까 하나님 이삭을 주셨어요. 물도요 99도에서는 끓지를 않습니다. 100도가 돼야 끓기 시작합니다. 아시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인데 너는 하나님 아버지 반만 닮아도 좋다 그렇게 안 하십니다. 아버지가 훌륭한 것처럼 아들도 아버지보다 더 이상은 되지 못할지라도 아버지만큼 되기를 원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되기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이제 우리의 표준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바울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바울사도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이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재현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 이제부터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랬어요. 바울의 육체 속에, 바울의 생애 속에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흔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바울처럼 되지 못할지라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주님처럼 이 몸까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천사보다 더 높은 영광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변화되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변화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세월은 가는데 그 그리스도인에서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너무나 어린아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사도가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냐. 너에게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냐. 구원받은 이후에 세월이 꽤 지났는데 아직도 어린 아이 탈을 못 벗어버리니 탄식한 말이죠. 이제 우리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양육한다 그랬어요. 양육.
건강하게 그리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 없고 뭘 배워야 됩니다. 예? 교육의 목적은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거라 그랬잖아요. 홍익인간. 누가 그랬잖아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된 짓을 해서 야 사람이지. 사람이자 5개 써놓고. 예?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 아니면 뭐냐고.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짐승처럼 사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존귀의 자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말씀도 있고,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저희는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예.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짐승처럼 돼서는 되겠느냐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이제 양육돼야 됩니다. 예. 양육한다는 말은 건강하게 그리고 사람답게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의 교육이 도대체 인간성을 이제 인격자로 훌륭하게 만드는 건데는 너무나 약한 것 같아요.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을 두들겨 패기도 하고 욕짓거리도 하고 배웠다는 사람이 뭐 사기도 치고 온갖 못된 행실도 하고, 그런 사람 보고 뭐라냐, 무식한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무슨 좋은 학교에 나오고 학문을 닦았어도 그 무식한 건 맞습니다. 그건 뭐 잘못 배운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격이 형성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되는 겁니다. 디도서 2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경건치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치 않는 죄인을 구원했습니다. 이제 구원했으면 경건치 않은 것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이제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베드로전서 4장에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시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렵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의 남은 때를 다시는 육체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범한 죄만 못 박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내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육하셔서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상이랬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고, 그날 유대인들 중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건 구별될 걸 말합니다. 지옥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폐역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구별돼야 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한 사람,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랬죠. 예?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예? 근신이라는 것은 깨어서 단정하게 행하는 걸 말합니다. 예. 항상 우리는, 예? 세상 죄악의 그 잠에 빠지지 말고 예? 깨어서, 예? 정신을 차리고, 예? 단정하게 살아요. 단정하게. 그게, 예, 근신함입니다. 근신함과 의로움과,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전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제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의인이 죄인처럼 살아서는 안 되죠. 왕자가 거지처럼 깡패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 경건은,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생활을 경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경건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걸 경건이라고 합니다. 경건. 그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을 하라고 했죠. 경건.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예. 자,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양육하셔요. 양육.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킵니다. 예. 그리스도의 인격이 형성되도록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어디서 양육하냐? 그 양육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 교회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예, 산실 역할을 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을 또 양육하는, 예, 예, 곳입니다. 어린아이가 혼자서 태어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혼자서 자랄 수도 없죠. 예.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도움이 없이는 다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받은 사람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양육을 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양육합니다. 하나님이, 예? 사람을 통해서 하셔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지만은, 예?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자고 입 딱 다물고, 예? 전도할 생각도 없고, 예?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으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는 어찌 믿으리요? 그렇죠? 포도나무가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힙니다. 포도나무 둥지에서 열매 맺히는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열매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는 가지가 없으면 열매 못 맺습니다. 가지와 포도나무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은 우리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그거 아세요? 그 모든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하는 일도, 구원받은 사람을 양육하는 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도 교회 안에서 계속 주님 오신 날까지 양육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이 내가 꽤 성장했다고 해서 나는 더 이상 성장할 것 없다든지, 나는 완전히 거룩하게 됐다든지 신령하게 됐다든지 그럴 수 없습니다. 예.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예. 그래서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그래서 시편 116편
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습니다. 10절부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사망에서 건지시고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자, 이제 그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고, 그리고 눈물에서 건지셨고, 모든 슬픔과 고통에서, 그리고 넘어짐에서, 죄에서 걸려 자빠져서 지옥까지 떨어질 뻔했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이제 생존 세계에서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천국 가서는 뭐 이 세상 죄와 뭐 싸울 시간 그것도 없고요. 복음 전할 일도 없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희생하고 할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때는 전부 완전한데 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복음 전하고 형제 자매들을 돕고 서로 붙잡아주고 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요.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생존 세계는 내 남은 생애, 이 땅에 사는 생애 가운데 주님을 등지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말해요.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 다음에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복스러운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셨잖아요. 소망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소위 사람들이 소망이라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그건 희망사항이지, 죽은 소망이지. 어떤 사람은 막 대기업의 총수가 되는 거, 막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 뭐 어떤 사람은 뭐 높은 정치가 그 높은 위치에 한번 앉아보는 거, 무슨 뭐 학자가 되는 거, 뭐 아니면 뭐 별별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잠시 후에 다 사망의 바람에 날아가 버릴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소망이요? 소망은 참으로 이루어져야만 참된 소망이에요. 이 땅에는 소망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 병들어 누우면 뭐 할 거냐고. 그 재산이라는 하루아침에 잠언 23장에서 말씀한 대로 재물은 날개가 달려서 언제든지 날아갈 거다 그랬어요. 그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는 예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제일 어리석은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아서 천국 갈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됐습니다.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끝날 때에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니,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를 올바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그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아주 기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망 중에 절구합니다. 환난 중에도 참습니다.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닥치면은요 절망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망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니 우리는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영광 중에 오십니다. 이 세상이 없인 여겨 버렸던 우리 구주 큰 영화와 위엄으로 다시 나타나시니 주님이 오실 때는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영광과 나팔 소리로 엄청난 영광 중에 오실 겁니다.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너희도 그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리라. 주님만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소위 사람들이 바라는 부귀 영광 명예 권세 그런 것은요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보다 못하다는 걸 압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 영광에 그날 같이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것은 자신을 주셨다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모든 불법은 죄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속이라는 건 옛날에 노예가 팔려갈 때에 돈 주고 그 빼내는 게요, 그게 구속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속전으로 주셨다 그랬죠. 대신 돈 갚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대신 피를 흘려서 갚아주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준, 그게 구속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구속하게 할 뿐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입니다. 전에는 뭐 더러운 일에, 악한 일에, 불의한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이 세상에 뭐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속이고 사기치고 나쁜 일 하면서 사는 그 사람이 아주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에 되어가는 거 보면요 정말 살고 싶은 생각 없잖아요. 그 무슨 매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날마다 깨끗하게 하시잖아요.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얘기하면 우리를 양육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하나님의 친백성은, 하나님의 진짜 백성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친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짜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뭐 부모의 마음이 들도록 뭐 잘 행동을 한다든지 효도한다든지 그건 못하지요. 이제 얼만큼 크면은 자기가 성장한 만큼 이쁜 것도 보이고 재롱도 떨고 심부름도 하고 부모를 기쁘게도 하고 부모를 돕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는 만큼 이제 성경에 말씀한 대로 이 세상에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고, 그리고 이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는 겁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구원받았으면 성경대로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고 성경대로 살아야 성경대로 천국 가죠. 그게 전부 연결돼야 됩니다. 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제산 받았으니까 지옥은 안 가겠다. 뭐 천국 가서 뭐 구원받은 후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합당하게 사는 것은 상이 있고 영광이 있다 그러는데 그 상점 없으면 어때? 뭐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천국에만 가면 되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없습니다. 예. 우리가 받았다는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건데요. 예? 천국과 지옥보다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요. 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습니다. 예. 과거에 우리가 마귀에게 끌려서 속아서 살았던 것을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에 이제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올바로 살아야 됩니다. 예. 점점 달라져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자,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요, 예? 자,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도 이 땅에 고생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환난과 역경도 있고, 어떨 때는 병들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지만은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알지 못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나를 알았다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도 알지 못했어요. 자,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아직 어떻게 될 것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속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저는 구원받은 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구원을 의심해 본 일 없어요.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날로 확실하고 날로 새롭고 기쁨과 감사가 날로 넘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아직 밖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은, 그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나 미니. 주님이 오시면 우리 몸도 주님처럼 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낮고 천한 몸이 주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잖아요. 나무 잎사귀 깔아먹던 징그러운 벌레가 꼬치 속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아름다운 호랑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날아갑니다. 그 징그러운 벌레하고 예쁜 나비가 하늘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요, 동물의 왕국에서 보니까요 큰 바다를 건너가요. 막 나비 떼가요. 대단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세상의 죄 가운데서 살던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과 같이 변화돼 가지고 그냥 날아갑니다. 그건 영원한 나라로. 그가 나타내심에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나미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자기를 나타내셨잖아요. 그 부활하심을 본 사람들은 100%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세요? 어떤 사람은 봤는데 어떤 사람은 왜 못 봤느냐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광적인 오시는 주님을 본 사람들은 다 주님처럼 변화됩니다. 주님을 보는 순간에 그냥 주님처럼 변해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나니. 주님을 보자마자 우리도 주님과 같이 된다고요. 영광스럽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과 같이 될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과 같이 된다는 그 소망만 가지고 만족해 있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과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어떻게 주님과 같이 깨끗하게 될까요? 주님과 같이 완전히 거룩하게 깨끗하게는 되지 못할지라도 점점은 되어야 됩니다. 점점 깨끗하게 되어야 됩니다. 깨끗하는 것은 더러운 데서 구별되는 걸 말합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치사스럽고 그냥 자기 인생을 그냥 죄 가운데 내 동댕이 치고 살아가는 모습들 보십시오. 그게 뭐 좋아 보입니까? 근처라도 가고 싶습니까? 우리는 그들 속에 역사하는 마귀가 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우리는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세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 죄 가운데 같이 어울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날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 씻잖아요. 아침에 세수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샤워까지 하더라고요. 매일 아침. 저녁에는 또 어떻게 해요? 발도 안 씻고 잡니까? 깨끗하게 하려고 막 씻고 닦고 그리고 뭐 열심히 자기를 치장하잖아요. 우리의 속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하려면 죄를 더 멀리 해야 됩니다.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외우고 배우고 듣고 계속 하는 것은 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합니다. 물이 없으면 깨끗하게 될 수 없듯이 말씀이 없으면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요.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고 듣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배우지도 않고 그 어떻게 깨끗하게 되겠어요? 죄는 매일 묻어 들어오는데. 목욕한 자는 발만 씻도 깨끗하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의 목욕한 자와 같은데 발은 매일 씻어야죠. 발도 씻고 손도 씻고.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 같이 다니면요, 막 물만 있으면 막 씻는데 보통 씻는 게 아니고요, 피누칠해 가지고 막 손가락 사이에 막 여기 손톱 사이에 막 다 그러면서 이 병균이 손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저도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그 습관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병균이 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몸속에 들어오잖아요. 우리 열심히 씻어야 됩니다. 열심히. 물로, 말씀으로.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 죄악이 우리의 마음에 파고들지 못하도록. 디모데 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인데,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이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자녀들에게도요, 성경을 계속 가르쳐야 돼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재미있게 쫙 가르치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게 되고 계속 배우면은 결국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세상 지식은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이 성경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을 안 배우고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 다음에 구원받은 후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교육하기 유익하니. 자,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교훈은 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배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갑니다. 그 교훈입니다. 첫째 교훈을 받고 그 다음에 교훈을 받으면 책망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완전하심과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그 구원받은 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물을 끌어서 육지에 닿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고기 많이 잡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 돈 뭐 고기 팔면 이번에 막 내가 평생에 처음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이 고기 팔면 집이라도 한 채 사겠습니다. 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 앞에 꼬꾸라져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거 뭐 엉뚱하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너 베드로 너 죄 많이 지었지? 너 고기 썩은 고기 팔아먹었지? 너 고깃값 속여 먹었지? 뭐 어쨌지? 죄 지적했습니까? 죄 한마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그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 것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만큼 내 자신이 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교훈을 받고 그 다음에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는 책망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직도 책망받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서 책망도 같이 받아야 됩니다. 책망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것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숨은 죄도 드러나는 거예요. 책망과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는 동시에 우리를 거기서 바르게 고쳐줍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그 다음에 이제 바르게 하는 동시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교육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의로우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배우잖아요.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서 합당하게 점점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온전하게 점점 인격적으로 우리의 신령한 인격이 점점 온전케 된다고 말해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변하는 만큼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점점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의로 교육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삶으로 점점 온전하게 되면서 이제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는. 그 다음에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게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 우리는 죄인이 구원받았지만은 죄 가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면서 아직도 내 속에 옛 성품이 있는데 그렇게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그러고 이런저런 핑계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는 개인의 사정이 있고 직장이 어때서 무엇이 어때서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밖에 없다고 죄를 조금은 지을 수밖에 없다고. 안 됩니다.
얼만큼 우리가 성장하면은요, 완전히 거룩하게 되지는 않을지라도 그의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다. 꼭 죄를 지어야 됩니까? 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께로 나고 저도 죄를 짓지 못하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건 도무지 죄를 안 짓는단 말이 아니라 죄하고 구별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습관적으로 그렇게 자신을 죄 가운데 던져서 살 수는 없어요. 얼만큼 신앙이 성장하면은 신앙 인격이 온전케 되면은 모든 죄를 짓지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자전거 타는 사람은 두 발 자전거요, 앞으로 가지 않으면은 넘어집니다. 아시죠? 서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 살아가지 않으면은 세상 넘어집니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나가든지 넘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 탄 사람은 계속 페달을 밟아서 나가야 되죠. 앞으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례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뭐 죄를 안 지을 수 없다고 말을 그런 핑계 하지 마세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고 히브리 12장에 그렇게 책망했는데 우리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육체는 우리의 영혼과 싸웁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하나님에게서 반항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지 않아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 안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뭐라 하냐면은 아무리 그래 봐도 나는 그대로 살기 싫습니다. 구원받은 건 고맙지만은 그대로는 말씀대로 살 수 없는데요. 좀 이해해 주세요. 뭘 이해하는 거예요? 핑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은요, 주님께만 잘 보이면은요 정말 수지 맞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도 다 해신바 되었다. 참새 한 마리가 참새 두 마리가 아사론에 팔린 걸 알지 못하느냐. 한 아사론은 제일 낮은 그 돈 단위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론에 판다는 것은 이건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도와주지 않을 줄 아느냐, 그런 말씀이죠.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세상의 모든 참새보다 더 귀합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로 다 해신 바 되었느니라.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머리털까지 세신받은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나음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의리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죽어도 내가 주님 옆에 죽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셔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나 내버려 두세요. 나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좀 살 수 있어요.
그럼 그래, 오냐,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럴 거예요. 나는 죽어도 주님 옆에 죽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 주님 앞에 바짝 매달리면은요, 주님이 그걸 딱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래요? 응?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가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매일 우리를 하나님이 양육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온전케 하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고 멀잖아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원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렇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러 가면은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손 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건강하게 자라다고, 뭐 특별한 건 안 돼도 올바로 자라달라. 우리 자녀들을요, 특별하게 만들라 그러면 안 돼요. 저는 특별한 거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건 뭐예요? 뭐 그 사람을 특별한 정치가게 된다는 뭐 케네디가에서는요, 뭐 어머니가 자녀들을 뭐 대통령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켰다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대통령이 된다든지, 뭐 정치가게 된다든지, 대기업의 총수가 되게 한다든지, 뭐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 특별한 사람 되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받기 전에 세상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성경을 배우기 전에 세상 지식 너무 많이 배우면은 세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아세요? 보통 사람을 만드세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세요. 부모는 자녀가 건강하게, 인격적으로, 사람답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 하든지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착하게.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 보실 때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녀가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지요, 부모는. 그렇죠? 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싫은 걸 시키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렇지 않고 자녀가요, 아버지 어머니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이제 클 만큼 컸습니다. 날 좀 내버려 두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 내 알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 멋대로 하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되겠어요, 그래? 부모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모든 걸 도와주려고 그러고 잘 되기를 원하고, 그게 그렇게 싫으냐고. 그리고 훌쩍 부모를 떠납니다. 나쁜 애들하고 올려가지고. 제가 전에 신문에 보니까 그 부모님이 꽤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좋은 집에서 꽤 부유하게 사는 집인데 이 아들이 그냥 가출해버렸어요. 출가도 하기 전에 가출부터 해버렸어요. 어디 갔는지 찾아봤더니
나쁜 친구들하고 올려다니면서 이제 먹을 거 없으니까 어느 주유소에서 시큼하게 해가지고 기름 넣는다고 얘기해요. 그거 잡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스스로 그렇게 천해지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겠다 그랬는데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예? 하나님 책임지실 테니까. 예. 그리스도인은 자기 수단 방법대로 자기의 어떤 용기와 기백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보호함과 다스림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지 우리에게 싫은 것, 우리에게 괴로운 것을 억지로 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면은 고생합니다. 그리고 실패합니다. 그리고 망합니다. 나중에 가서 후회해도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러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 예. 구원받은 그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는 좀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 죄와 거짓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주님, 이제 이 세상에 죄와 경건치 않은 것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를 주님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이탈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날로 새롭게 온전하게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